성경은 타락한 죄인들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특히 호세아서는 그 사랑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가장 번영하고 풍요로운 시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깊은 죄악과 영적 타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 1장 2절에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호세아 1장 2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 음란에 빠져 있는지를 고발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그 사랑과 그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 그들이 죄 가운데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관련하여 무지함은 죽음이고 지식은 생명이다라는 라틴 속담이 있습니다. 물을 알면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한국 속담도 있고 알아야 면장이 된다, 면장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위와 같은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들이 망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식을 얻기 위해 많이 공부를 시킵니다. 실제로 지식의 부재는 우리의 삶의 실패와 파괴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뺏어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힘이 지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교수가 배를 타고 가면서 어부에게 묻습니다. 혹시 별자리를 아시나요? 어부는 모릅니다. 대답하자 교수가 말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30%를 잃었군요. 그러면서 교수가 또 묻습니다. 그럼 물리학은 아시나요? 그러자 어부는 동일하게 모릅니다. 대답하자 교수는 그럼 당신의 인생의 50%를 잃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배가 막 흔들리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부가 교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수영하실 줄 압니까? 교수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어부가 말합니다. 그럼 교수님은 인생의 100%를 잃게 생긴 것입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우리는 별자리나 물리학 그리고 수영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과연 몇 프로를 잃게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없으면 망하게 되는 지식, 없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하는 지식에 대하여 오늘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지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번영과 풍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큰 죄에 빠져서 타락한 이유는 단순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그토록 필요한가? 그리고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걸 읽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본문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4장 1절에서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다라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 1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하와가 임신을 해서 가인을 낳았어요. 그때 이 야다라는 단어가 동침하였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야다라는 이 지식은요, 가장 친밀한 관계적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어떤 정보나 지식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지식이에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배우고 가르치고 들어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을 행하고 순종해서 얻어지는 확실한 경험된, 체험된 인격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장 흥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렇다고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줄 알았어요. 성전에 갔습니다.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헌물도 제물도 제사도 가장 귀한 것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아는 관계적인 지식은 없었다는 것. 머리로만 알았지 그분을 마음으로 알진 못하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의 삶에는 회복과 치유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과 놀라운 주의 사랑과 기적이 아니라 죄로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확신된 그 지식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는 천지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의 삶의 결과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단순한 머리로 아는 지식의 삶은 그 가운데 죄뿐인 것이죠. 슬픔과 원망과 낭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무너짐과 깨짐과 좌절과 포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지식을 갖고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호세아 4장 2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는 이러한 끔찍한 죄뿐이다. 포악과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계속 희생당하는 사람들 투성이라 말씀합니다.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한다. 거기 사는 자, 들짐승,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바다의 고기도 다 세잔하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가 땅과 하늘과 바다를 포함한 모든 자연계까지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먹지 말아야 할 그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하고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고통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습니다. 사람들이 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살아가는 땅도 부패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그 모든 인생들과 땅까지 다 심판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그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간의 갈등과 탐욕과 전쟁 때문에 지금 땅과 물과 공기가 오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무너진 환경과 더러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것은 나의 망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없다고 해서 나만 망하면 그것으로 괜찮지만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와 내가 속한 모든 모임이 다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다툼이에요. 제사장은 당시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다투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고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변질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교만하고 탐욕에 빠져서 서로 그렇게 싸우는 다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10절을 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투고 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들고 있습니다. 말씀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한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들으라 할 때는 들은 말씀을 살아라 그 이야기로 받으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 잘 들으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기울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할 때는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온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은혜 받는 것으로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돌아왔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그 먼 훗날에 그날의 천국에서 그 천국 본향으로 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때 주어집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기를 소망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이 이왕이면 이 땅에서 복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해보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읽고 들은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창고를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 복은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절대 맛볼 수 없는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린 사람, 경험한 사람,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인 것이죠. 복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제 성경책은 지퍼가 없어요. 지퍼 있는 성경책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요즘은 제가 다 띄워드리니까 이거 갖고 왔다가 그냥 지퍼도 열지 않고 갖고 가는 분 많아요. 어떤 분들은 가방에 들고는 왔는데 가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숨 막혀요. 살아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숨 막혀서 가방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꼭 막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지킬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서가 있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순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읽지 않고 이거 첫 번째 걸 건너 띄어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들으시잖아요.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새벽에도 말씀 듣는 분 많아요. 아니, 집에 가면서 테이프 틀면서, 라디오 틀면서, 유튜브 틀면서 말씀 듣는 분 여기도 계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원하는 목사님들 메시지 듣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읽는 사람이.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말씀 듣는 거 쉬워요, 여러분. 그냥 오늘도 앉아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누워서 유튜브로 그냥 클릭하면 말씀 들어요. 그러나 말씀 어떻게 피지 않으면 어떻게 읽어요? 누워서 어떻게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읽어라, 읽어라, 읽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변화됐습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잘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하잖아요. 요즘은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열왕기하 문제 50문제만 뽑아줘. 그럼 50을 디모데 전후서 문제 뽑아줘. 그럼 착착착착 뽑아서 남전도에 여전도에 유초등부 다 뿌리고 그거 막 공부하고. 저도 그 문제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뽑아는 봐요. 저도 뽑아는 봐요. 그런데 그 문제 하나도 여러분에게 문제 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거, 제가 이 문제를 만들면서 그 본문을 다 읽어요. 1장부터 읽으면서 제가 문제 내는 거예요. 1절에서 문제 내고 10절에서 문제 내고. 그 성경을 정독은 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나 읽으면서 그 문제를 다 뽑아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그것도 막 어려운 문제 내면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문제 내는 사람이. 그리고 답하는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포 본문, 우리 범위 안에 있는 단어만 다 스피드 퀴즈를 내는데, 다행인 것은 눈, 코, 입, 발, 손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12월 마지막 달 2025년을 준비할 때 우리가 제일로 잘 준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근본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돌아가는 것으로 삶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복 있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부터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의 복 있는 삶이 펼쳐지기를,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절대 얻어지지 않아요. 들었다고 읽었다고 해서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질병에서 치유함 받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까? 그러면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움직일 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한 발자국 뛸 때 하나님 만보 가시는 분이, 그러나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제사나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뜻대로 행하는 자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
요한은 1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하자, 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세다 언덕에서 어린아이가 순종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 거예요. 순종할 때 그 보리떡, 그 물고기를 내어드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비로소 얻게 된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자신이 그 병들었던 그 나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 이유는 모두 동일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삶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행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말씀을 떠난 백성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며 후히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멀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케 하사 복 있는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